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에는 물이 마르지 않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진 땅, 그러니까 흉년이 들 때 피신하기 적당한 곳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릴 때 흉년으로 인해 어려운 속에서 가야 할 땅은 애굽 땅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죠.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애굽을 찾아 나섭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인맥을 찾아 나서든가 또는 든든한 보험이라든가 또는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고 일으킬 통로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그 행동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이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그 계산기를 멈춰 세우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오늘날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산도 잡히고 또 첫 예물을 받으면 일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예물도 드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장소를 옮기는 지리적 이동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입술의 고백으로는 쉽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가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애굽을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 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흔들릴 때 교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교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흔들릴 때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너무나 쉽게 옮긴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혹여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머물라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삭은 잠시 현실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곳에 머물기로 합니다. 머문 장소가 그랄인데 그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머물러서 한참을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살 때 아내라고 속인 것처럼 오늘 보면 이삭도 아내라고 속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했지만, 그래서 계산기를 내려놓는 듯 했지만, 여기 부분에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죠. 그곳에 머물라고 했으면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두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늘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때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삭처럼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고 또 인간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삭의 이런 거짓말을 보고요, 너는 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책망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삭의 연약함, 이삭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삭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삭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계산을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완벽하게 빚어가시면서 성화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혹여 우리 안에 계산기 두드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움직일 영역이 있으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장소로 움직이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기존 장소나 기존의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실 또 말씀을 살아내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